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말로 복음을 전해서 설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담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알파 코스나 해피데이, 1,000명 초청 같은 전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가르치기보다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데려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과도 좋고 부담도 적게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도 축제를 기획하게 되는데 간혹 전도 프로그램이 없이도 전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 근래 등록한 새 가족들도 보면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를 통해 전도가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관계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있잖아, 내가 오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 너도 한번 만나봐봐.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나사렛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방의 도시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 말은 선입견을 갖지 말고 너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면 알 것 아니냐. 와서 만나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에 보이지 않는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와서 보라. 우리도 빌립과 같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함부로 교회에 와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한번 왔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해서 동선 안에 들어가면, 아니면 밀접 접촉자가 되면 검사도 받게 해야 되고, 여러분 다들 그 검사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코에 찌르면 그 얼마나 아픕니까? 조금만 찔러달라고 하니까 깊숙이 찔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코를 부여잡을 수도 없고,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 알려야 되기도 하고, 백신 안 맞으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것저것 적어보니까 이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 전도하자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수정을 다 했는데, 나도 전도를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자고 하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양심이 있지. 뻔히 전도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전도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전천후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데, 복음을 증거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무나, 너는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의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도구입니다. 도구.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전도는 지금 시즌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교회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정렬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보면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심심찮게 식당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식당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교회가 4시를 다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확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교회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자꾸 엑셀을 밟으면 고장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목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정책당회를 준비하면 대여섯 장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두세 장으로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교회가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으니 잘 되었다. 내가 책임지마.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위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열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리뉴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본질도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아닐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전에 우리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그런 슬로건들을 많이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전도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허울 좋게 포장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 나다나엘처럼 구원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코로나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지만 역으로 코로나라는 그 파도 위에 올라가 서핑하듯이 이 상황을 즐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